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시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느헤미야 개인적인 신상에까지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틈을 메웠다고 했는데 다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성벽에 무너진 성벽의 틈은 이제 다 메우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시점에 이제 또 한 번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뭔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 오노 평지 한 촌으로 불러내어서 그에게 뭔가 자기들이 더 이상 추측해보면 함지적 추론하면 더 이상 내가 제 성벽 재건이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의논하는 것처럼 꾸며서 그런 의논을 하는 것처럼 불러내어서 해하고자 하는, 엄밀히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은밀하게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계속 4번, 계속 거절할 때마다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산발랏이 그 정을 통해서 공인하지 않는 편지, 일종의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또 해고자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6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배반하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을 그 내용에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서 힘을 키워서 자기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개인적 위협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반역자이기에 너희가 느헤미야의 반역에 동참하면 그 반역을 꾸미기 위한 핵심 사업인 성전 재건을 계속 참여하게 되면 너희 또한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역모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편지 내용을 꾸며서 봉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5번째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백성들이 더 이상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 쌓는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유혹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신 것처럼 끝까지 자기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심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방법은 10절 이후에 놓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제 배당받아서 그 한 부분을 완성하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두문불출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나오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어떤 분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스마야를 찾아가니까 이제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시 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텐데 당신이 살해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을 숨기라. 성전에 몸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스마야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물을 받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제 성전에 몸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라는 것은 일단 그를 그렇게 성전에 몸을 숨기는 것, 일종의 연금, 성전에 가두어 두고 느헤미야가 성전에 갇혀 있으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이 성벽 재건을 마지막 이제 문짝만 나는 그 시점에 방해하고자 하는, 마지막 문을 못 달게 해서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되게 하지 못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완공을 저지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건 또한 느헤미야를 범죄케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소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과는 다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척 성전에 몸을 숨기라 한 것은 결국 느헤미야가 그렇게 몸을 숨기게 되면 결국 뭡니까?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또다시 여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척하면서 성전에 몸을 숨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직접 자기가 느헤미야를 해하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손상시킴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느헤미야가 간파했습니다. 이 스마야의 계략, 뇌물 받고 매수된 스마야의 말, 그 계략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법은 범하지 않겠다. 그런 결기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런 위협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가 인간적으로 대응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지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행여 생명의 위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는 삶, 그것이 또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믿음의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소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또 음에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대적의 계략도, 또 대적에게 매수당한 스마야의 계획도 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리더십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방해들,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